오늘 제목은 이게 팍스 살로모니카, 팍스 살로모니카, 오 팍스 살로모니카요. 여러분 안 들어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라틴어예요. 라틴어. 팍스는 평안한 뜻이고요. 살로모니카는 바로 솔로몬의 그 라틴어식 이름이 살로모니카.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한 평화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안 들어보신 이름이고 이런 이름으로 설교 못하죠. 미안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니까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팍스 살로모니카요. 솔로몬에 의한 평화의 시기 40년을 팍스 살로모니카로 명명한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히브리 대학교 성서학 교수인 탈먼 교수라고 있어요. 탈먼 교수는 201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상적으로 기억하고 소망했던 역사적 평화의 황금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팍스 살로모니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이분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팍스 살로모니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최극성기의 그 기간이 바로 솔로몬 치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팍스 로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라고 한 대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제국 안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반강제적인 평화가 왔던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씀입니까? 팍스 브리테니카, 대영 제국이 했을 때, 그다음에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또 중국 사람은 팍스 시니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지금은 무슨 세상이라고?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팍스 로마나의 그런 명칭에 비추어서 오늘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를 먼저 알아야 돼. 팍스 살로모니카를 제가 설명하려면 팍스 로마나를 먼저 잠깐 설명할게요. 팍스 로마는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왕이 오르면서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우구스투스가 됐어요. 이 사람이 BC 주전 27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 전 이 사람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주후 180년에 누구까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명사노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오현제 중에 아주 뛰어난 분, 마르쿠스 아울렐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세계사에서 배운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때까지 한 200년 기간을 로마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로마의 틀을 잡은 기간이라고 해서 팍스 로마라는 말 씁니다. 한마디로 태평성세의 기간입니다. 태평성대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로마의 정치적인 안정, 통치체제 완비, 영토 확장과 도로망 정비 이런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도로망 정비만 한 게 아니고요. 바다도 장악했어요. 바다를 장악해서 강력한 해군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적들을 다 퇴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 평화가 오고 무역이 해상 교육이 활발해지면서요. 아주 경제적으로 황금기가 온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는 로마의 법 유명한 거예요. 건축, 문학과 예술이 제국 전역에 울려 퍼진 겁니다. 이런 평화를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건 라틴어예요. 그렇게 쓴 겁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아주 최극성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런 로마에 의한 절대 평화의 시대를 차용해서 여러 학자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를 팍스 살로모니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자, 왜 솔로몬의 시대를 팍스 살로몬이 가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평화의 기간으로 얘기하냐. 그 네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에는 비로소 군마를 동원해서 병거를 동원해서 전쟁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전쟁은 바로 아버지 다윗 할 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통치의 시대,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통치와 관리에 뛰어난 왕이에요. 곧 아버지 다윗 왕의 피부리 나는 정복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요. 아버지가 확보한 그 땅 위에서 바로 통치를 잘하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땅에 팍스 살로모니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억나시잖아요. 왜 지혜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것은 타국의
침공하고 뺏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를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지금 솔로몬 시하의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지금 무역의 네트워크를 솔로몬 시대에 구축했어요. 이건 아버지도 못한 거예요. 다윗도 못했어요. 그 솔로몬은 지중해 무역, 당시 지중해는 동지중해, 서지중해 그래요. 이쪽은 이스라엘에 있는 요 일대를 동지중해라고 합니다.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막론하고 모든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도시국가인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에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였어요. 두로. 이 두로와 시돈, 두로가 완전히 해산물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두로의 왕과 뭐예요? 동맹을 맺어요. 자, 그래서 동맹을 맺어갖고요. 바로 두로의 왕 히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 결과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지중해는 진출 못하고 지중해는 두로가 장악하니까 대신 바로 아카바 항을 통해요. 아카바만과 홍해 일대의 해상무역을 장악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무역을 어디까지 했다고요? 역사에 보면 인도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의 강력한 무역 아주 무역망을 건축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로를 통해서 또 간접 무역까지 한번 참여해서 막대한 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 시대에 뭘 잘했냐면 왕의 대로로 가는 바로 육상 교통망을 다 정비해 갖고요. 바로 그 육상 무역을 장악해서요. 그 중개 무역에서 또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아주 솔로몬이 이런 데 탁월해요. 자, 세 번째는 솔로몬이 외교를 잘했어요. 탁월한 외교 역량을 통해서 국제적인 평화 벨트를 구축한 겁니다. 곧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의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서요. 사돈 국가라고 하는 이런 특별 동맹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역사에 많아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신의 지혜를 이렇게 악용한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요런 데 쓴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지혜를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는 보세요. 통치에는 탁월했던 거예요. 왜요? 무력에 싸움과 총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갖다 준 아주 대단한 뛰어난 외교술이잖아요.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지정학적인 아주 대단한 안전망을 구축한 겁니다. 이 방법을 얼마나 솔로몬이 즐겨 사용했던지 보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보세요. 후궁과 첩이 300이. 그러면 왕비는 얼마예요? 몰라요. 보세요. 이게 대부분 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여자를 탐에 따라가는 개념보다는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 전략 결혼을 한 겁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네 번째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은 성전보다 2배, 13년 동안 지어요. 건축왕이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보세요. 로마의 대건축들이 발달할 때는 일어날 때 전부 다 팍스 로마나가 됐을 때다 건축한 것들이에요. 잘 살고 돈이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건물 짓고요. 계속 화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뭡니까?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솔로몬 시대에 아주 부흥시켰어요. 그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을 지은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전무후무예요. 그 탁월한 성전과 궁전을 배경으로 해서 지혜 문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 국가가 된 거예요. 이때가 비로소 최선진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문학의 황금기가 열렸는데 솔로몬 자신도 여기에 편승했어요. 자기 왕도 뭐예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잠언을 썼어요.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보세요. 왕 자신도 이렇게 왕 자신이 이렇게 시를 짓고 음풍농원이라 그래. 음풍농원을 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걱정 근심이 없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가서 전쟁하고 가서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시가 나옵니까? 이런 지혜 문화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황금기 팍스 살로모니카는 몇 년 동안요? 40년, 그의 재기간 40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면에 걸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겁니다. 그 나라는 번영과 부로 가득 찼어요. 그 솔로몬 이제 시대 얘기하는 거 보면 황금방패, 황금잔, 뭐 성전에 황금으로 입힌 것 다 황금이잖아요. 황금 아니면 예의가 없어요. 자, 특별히 전쟁도 없어요. 이웃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좀 동맹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찬란했던 기간은 미중이에요. 그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자,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본문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북단부터 가장 남쪽까지 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있었던 건 전부 다 빈부격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역은 연수입이 뭐 50만 불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연수 소득이 10,000불도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 이게 뭐 빈부격차가 극심한 거예요. 한국은.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골고루 다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누린 영화의 극히 일부분의 모습만 그린 거예요. 성경에. 자, 저는 과연 그러면 이런 축복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받고 싶으세요? 사모님들 기도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 받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막대하게 40년 동안 받은 이 축복이 과연 그 축복만큼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솔로몬이 그럼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거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저 복과 저 번영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다고 한다면 왜 그게 불과 40년 만에 끝납니까? 한 세대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대단한 평화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았어요. 자, 과연 저는 팍스 살로모니카가 놓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막대한 축복을 줄 때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한 성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룰루랄라는 성도가 있어요. 하는 거 족족 잘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특수성이 있으니까 별로 없지만 저쪽 지역에서 있을 때 보면 안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요. 뭐 예를 들어서요. 자, 국가적인 1급 차관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럼 뭐예요? 그 사람 공무원밖에 한 게 없어요. 차관으로 나오자마자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가요. 그럼 보세요. 평생 동안 교직에 가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대학의 교수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또 자기의 과거 얘기를 갖다 글을 써요. 또 작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박박 땅을 계속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처럼 점점 땅만 파고 들어가 점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럼? 그럼 이렇게 번성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은 겁니까? 그럼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축복이 하나님과는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부르러하는 축복이 우리가 전부 다 염원하는 그 위대한 축복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심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고 자기가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그 축복은요 그 사람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자기 당대에는 화가 안 될지 몰라도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네 당대에는 내가 네 유를 보존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후손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얘기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저는 오늘 팍스 살로모니카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리고 잘 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축복 주셨다고 하면 그 축복은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미안하지만 그 목적을 놓쳤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그만 솔로몬은요 우리처럼 그릇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을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한 건 맞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천번의 예배를 드렸고 7년간에 걸친 성전 건축을 했고 그가 많은 지혜의 문서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자 보세요. 그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이건 대단하게 잘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는 그 축복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지금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다 걸려 있어요. 이중적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맞아요. 근데 한쪽은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이중성이에요. 듀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어요. 그거 인정해요. 100%예요. 그러나 그가 욕망을 향한 그의 태도도 역시 진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놀기 싫은 거 놀아요? 자기가 돈 쓰기 싫은 거 가서 돈 쓰고 자기가 막 헛된 것 하기 싫은 데 가서 억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심이에요. 자, 그의 뛰어난 지혜와 계략에서 나온 정략결혼과 동명결혼은 결국 그를 욕망의 앞잡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 해보세요. 그가 처음에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여인을 1000명을 두겠다고 계획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략결혼과 동명결혼을 하다 보니까 얘를 하나 구원해 주다 보니까 그 옆에 나도 얼굴 반반하면 괜찮네? 걔도 데려오고 또 어떤 하나 데려오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무덤으로 데려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까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을요 자기 욕망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중성이에요. 이 이중성은요 정말 큰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사탄의 이 괴계에 빠집니다. 왜 빠지는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는 한편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분명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이런 건 많아요. 고린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토록 철저히 성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장 3절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해 놓으신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시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성별해 놓으셨는데 우리 뭡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한 나머지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지혜 문학을 지으면 다 통할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복주겠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 공로에 지금 취한 거예요.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하게끔 나한테 부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이거는 사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쓰임받은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마치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솔로몬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성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솔로몬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그 이룬 찬란한 업적보다 하나님은 솔로몬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금 여러 11조 여러 가지 여러분 물질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요. 나 자신과 세상과 성별되고 욕망과 성별되고 내 자신이 사탄의 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솔로몬의 제사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출중하게 하나님께 멋지게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대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아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나중에요. 전도서는 그 맨 마지막에 이 땅 떠나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서 통절하게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통절하게 회개하잖아. 전도서 1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세요. 이걸 잘못 해석해갖고 밤낮 솔로몬이 나이가 먹으니까 젊은 날에 내 영화가 전부 다 그때 즐겼는데 지금은 즐길 힘이 없으니까 헛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을 세상과 짝 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의 한탄은 계속돼요. 솔로몬의 한탄은 이 전도서에서 1장 16절 10절에 어떻게 한탄합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젊었을 때 크게 되고 싶었잖아요. 그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크게 되고 싶었을 거예요.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이건 누굴 포함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능가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만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자기가 더 낫단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언제요? 죽기 직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힘있을 때 그 축복받고 잘 나갈 때는 이런 거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이제 인생 말년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변되이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그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렇게 말년에나 비로소 회개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 오해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있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가 막 후회하는 거 있어요. 뭘 후회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한 것 후회하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안 한 거 후회해. 뭡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하면요, 그 아버지가 하신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래요. 자, 솔로몬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에게 당부한 명령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자, 자신의 영어와 번영 뒤에 번영이 마치 처음엔 아니었지만 자신의 지혜 때문에 온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축복을 받으면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축복이 계속 오고 그 축복가 더 큰 축복이 오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야, 내가 잘난다 이런 착각에 빠져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가 진짜 출중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결혼 동맹과 이웃 나라의 외교와 무역으로 인해서 그 자기 나라에 엄청난 평화가 온 줄로 알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린 자기의 정성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치성을 드린 게 뭐예요? 천번 예배와 성전 건축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본 줄 알았던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구석은 하나는 있어. 이렇게 자부한 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솔로몬의 저 지극정성과 탁월한 외교력 때문에 팍스 살라모니카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국제 정세를 볼게요. 당시 국제 정세는 솔로몬이 모든 국제 정세의 주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자기 그 땅에 주권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당시 국제 정세의 전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곧 애굽은 당시 어때요? 애굽은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막 쇠퇴 중이었고요. 당시에 저 북방의 아수르와 동쪽의 바벨론 같은 강국들은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누가 저들을 저렇게 잠재운 거예요? 솔로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잠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세요. 당시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국제 정서를 다 편안하게 하고 머리가 드는 놈을 낮춰놓고 교만한 놈을 꺾어놓고 이렇게 잠잠하니까 바로 솔로몬의 평화가 팍스 살로모니카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 마치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잘해서 온 거라고 착각한다는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순한 양이 된 것과 주변 정세가 전부 다 안정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해진 것 뭐예요? 솔로몬이라고?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장 경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나 출중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우선할까 봐 하나님은 늘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은 아니지만 9장 3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서 어떻게 걱정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과 솔로몬에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자 달라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보세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보세요, 성전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실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보다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저들이 왜 저런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보내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은요, 이 모든 일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첫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이런 축복 줬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지내자.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자 이거예요. 함께 살자 이거. 시작식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가서 한 잔 받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불편하게 하시네. 나는 가서 따뜻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날 불편하게 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를 다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뭐였어요? 너 원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외에도 딴 걸 다 주셨어요. 아무런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000번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주겠다. 지혜 주고 그다음 뭘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로 내가 다 주겠다고 무조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구장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 조건부로 돌아가. 신명기적인 축복으로 또 돌아가요.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건 뭐예요? 솔로몬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천번 예배 드리는 때와 같이 계속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하나 주시기가 10개 부어주시고 100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도 그렇고 네 후손도 그렇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너희가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복 안 준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그럼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영부영했다는 거예요. 자, 왜요? 언제 그랬어요? 팍스 살아보니까 가장 번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솔로몬의 저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이 세상 떠나자마자 깡그리 사라졌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그 솔로몬의 그 후손은 뭐예요? 바로 나라가 쪼개졌어요. 솔로몬 죽자마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바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축복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 그건 뭐예요? 솔로몬에 주신 축복이 아니고요. 그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건 다윗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 왜? 그 가게 안 끄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가게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가게를 안 끌어주신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보세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그 나라는 언제 팍스 살로모니카가 있었든지 완전히 나라가 지금 비참하게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지금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겠습니까? 형통을 원하시겠습니까? 복과 형통에는 그 안에는요 이렇게 무서운 불순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보셔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이 왔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행복한 건 좋지만 그 축복 갖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통수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거 축복에 취해갖고 룰을 날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축복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이제 살만하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넘어져 버려.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안합니다. 안 받는 게 좋아요. 받지 않으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역으로 말하면 화도 내가 지금 어려움이 갖고도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화도 화가 아닌 거예요. 왜요? 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그럼 화가 복이 되잖아요. 근데 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거 써야죠. 놀러 가죠. 그럼 뭐예요? 복이 아니라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령 복은요 하나님께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그 복 속에 화라고 하는 것이 뱀처럼 또 아래를 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잡아내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건 문제 안 돼. 내가 좀 복을 받았냐? 내가 좀 화를 받았냐? 이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물질로 현실의 축복으로 현실에 내 누리는 거로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환상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때도 돈 벌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우리 당대 끝나잖아요. 솔로몬은 40년 누렸지만 우리는 지금 40년 누릴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40년 못 누려요. 앞으로 얼마 누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복과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시면 정말 어려움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놓치게 돼요. 어려울 때는 경각심을 가지니까 알지만 행복한 가운데 그걸 놓쳐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팍스 살로모니카도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나도 복 기도하는 여러 축복들 들풀 하나도 못한 거 그거 갖고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체 내가 왜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끼어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상 어려움과 세상 유혹이 어떻게 나를 건드려요? 목회자가 왜 쓰러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불문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보면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들이 되면 쓰러져요. 뭡니까? 그 복 속에 뱀처럼 화가 또 알을 들고 있던 것을 못 본 거예요. 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 여기 내가 복이 받았느냐 향토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떤 처저 어떤 환경에서라도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웃으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라고 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렸는데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가장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는 걸 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바로 두 조각이 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성도가 없는지 하나님 이 밤에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여태까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실수 없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형통, 내가 누리는 이 복 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 영적인 위험성을 늘 감지해서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화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면 그 어려움 기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하나님의 갈구하심을 저희가 찾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면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부요함에서 처하고 가난함에서 처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함으로 아버지 우리에겐 평화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주의 종들에게 전부 다 이런 내적인 평화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